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어 모든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일터에 나아가 일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에 대한 판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이후에 세부적인 율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들은 10가지 계명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10계명 중 제8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마지막 계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 계명들과 연관이 있고 그 계명들의 각각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판례는 1절부터 4절 말씀으로써 소나 양 등의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입니다. 훔친 가축을 잡거나 즉 죽였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배상해야 되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만 합니다. 만일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을 경우는 훔친 가축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에는
집에 침입한 현행범을 때려 죽였을 경우에 대한 판례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죽였을 경우, 이 경우는 무죄로 판결이 됩니다. 도둑의 무장하고 있는 상태나 그리고 분명한 의도, 그리고 기타 다른 상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주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서 판명되어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낮은 경우에는 도둑을 죽였을 때 피 흘린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있고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기에 도둑을 죽인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즉, 재물, 소유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5절로 자기 가축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풀어서 그 곡물이나 열매를 먹게 하였을 경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도둑질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고 따라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판례는 6절에 방화를 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판례의 경우 부주의 혹은 고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그 배상은 최상의 것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부주의로 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볼 때도 탁월한 법이며 규정들입니다. 네 번째 판례는 7절로 9절 말씀에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 맞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하고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진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둑 맞았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가로챈 경우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물건을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둘 사이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판결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하고 그래서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자가 그에 대한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는 재판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것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증언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 재판장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였는데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정직을 맹세하고 받는 판결이고 또한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정해왔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재판과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일체의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다섯 번째 판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10절부터 13절로서 자기의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없어졌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해야 하고 맡긴 사람은 이를 그대로 믿어야 하며 맡은 사람은 배상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맡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에 배상을 해야 하고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였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야 하며 그럴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에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판례는 이와 반대로 14절, 15절로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온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 무조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에 있어서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므로 전체를 배상해야 하고, 주인이 함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고 가축을 빌린 만큼의 돈만 주면 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필수적이며, 판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성실한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와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공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가 각 계명들의 전제이고, 십계명에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율법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가 그 바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수준의 법과 가치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역시 사람들 간의 문제나 분쟁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족속들과 달라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범죄와 악행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의 소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도둑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훔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침범하고 흠집을 내는 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의 법들이나 도덕적인 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우신 공급에 대한 존중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 안에 있으며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며 정직한 땀을 흘리라는 말씀이고, 특히 소유와 상관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과 도둑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도둑질한 자들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였습니다. 손을 자르던지 아니면 매질을 하던가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손을 자르는 관습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도둑질한 자에게 신체적인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인 배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유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와 만모니즘이라 불리는 물질 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해서 탐욕과 도둑질이 너무나 많고 그 범죄의 판결과 처벌에 있어서도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의 공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정직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이고 정신이며 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물이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사람이 돈보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하나님처럼 숭배되는 이 시대의 가치와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가치와 흐름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먹을 것이 남아 돌고 소유가 많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합니다. 또한 자족할 줄도 모릅니다. 세상적 가치에 휘둘려서 탐욕에 이끌리고 더 가지려 하고 급기야 남의 것을 탐하고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색함과 악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돌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나아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에 이 시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모든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